안녕하십니까? 삶의 지혜와 역사의 깊이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일상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우리 존재의 근원에 맞닿아 있는 한 인물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귀한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사역에 동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물 위를 걸으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이야기들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는 알지만 정작 예수님이라는 인격 그 자체에 대한 깊은 계시, 즉 영적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나 철학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 뛰어난 스승, 혹은 인류사에 큰 족적을 남긴 현인으로 평가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일까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조차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사해주시는 구원자 혹은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도 그분의 또 다른 깊고 다양한 모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당신의 여러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을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 라파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그분의 능력과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에게는 365가지가 넘는 이름과 칭호가 있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뜻이겠지요. 어느 날 제가 남미의 한 나라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누군가 걸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곧이어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이 울렸습니다. 너는 나를 너의 구원자로만 알고 있구나. 그러나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그 한마디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습니다. 구원자 예수를 넘어 아버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고 그분에 대해 가르치고 심지어 신학을 연구하기도 합니다. 저 역시 신학대학에서 공부하며 수많은 지식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기적에 대해 유창하게 가르치지만 단 한 번도 삶에서 기적을 체험해보지 못한 교수님들을 보았습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발견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령님을 통한 영적인 계시입니다. 발견은 인간의 노력과 탐구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지만 계시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많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없는 기독교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창시자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는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그것 또한 의미가 없습니다. 불교 신자가 수천 년 전 살았던 붓다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우리 신앙의 창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도로 부름받았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12사도와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믿음의 기초를 굳건히
세우는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의 사명은 바로 여러분의 믿음을 반석 위에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수많은 거짓 가르침과 유혹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탄절이 다가오면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그분을 단지 선물을 주는 존재로 축소시키곤 합니다. 산타클로스나 여러 상업적인 상징들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합니다. 물론 선물을 나누고 기쁨을 누리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탄의 본질,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증언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2장 20절은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으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가르침, 즉 교리는 우리 믿음의 뼈대와 같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념 체계입니다. 세상에는 수만 가지의 믿음이 존재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을 숭배하고 어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을 믿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핵심 신념 체계는 바로 사도들의 교리입니다. 그리고 이 신념 체계는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비롯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게는 정직과 겸손, 그리고 존중이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성경의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굳건한 믿음의 체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믿음이 반석 위에 서 있다면 우리의 인격 또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 아닌 세상의 풍조나 사람들의 이야기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시련의 바람만 불어와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피고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당신의 믿음이 굳건할 때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물건이나 사람에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합니다. 사람은 우리를 실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할 사도들의 교리,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도신경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걸고 지켰던 신앙 고백입니다. 함께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는 우리가 원숭이로부터 진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 창시자도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렇게 하셨고 그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에 대한 계시의 핵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혹은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베드로를 축복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예수님은 그를 시몬이라 부르셨습니다. 시몬은 갈대라는 뜻입니다. 바람에 쉽게 흔들리는 연약한 존재, 감정과 상황에 따라 쉽게 요동치는 불안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계시와 고백 위에 주님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는 작은 돌,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갈대 같던 시몬을 반석 같은 베드로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무엇이 그를 바꾸었습니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살아있는 계시였습니다. 이 계시는 우리의 삶도 변화시킵니다. 저 역시 과거에는 두려움이 많은 겁쟁이였습니다. 성경은 겁내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제 안에 임했을 때 저는 담대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제 안에 유다 지파의 사자이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사자가 포효하면 온 숲이 떠는 것처럼 제 안의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늘로부터 오는 담대함이 채워졌습니다. 어떤 순간에 주님은 유다 지파의 사자처럼 강하게 역사하시지만 또 다른 순간에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처럼 온유하게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때로는 독수리처럼 높이 날아 우리에게 넓은 시야를 주시고 때로는 우리와 똑같은 연약함을 체휼하신 인간의 모습으로 다가와 손잡아 일으켜 주십니다. 이처럼 다채로운 예수님의 모습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여기서 동정녀 탄생은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평범한 남녀 사이에서 태어나셨다면 그분 역시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원죄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남자의 씨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 흠없는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야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붓다도 공자도 그 어떤 위대한 성인도 동정녀에게서 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세상의 모든 종교 창시자들과 구별시키는 독보적인 증거입니다. 천사가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나타나 이 놀라운 소식을 전했을 때 마리아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녀는 자신의 이성과 상식을 내려놓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비록 아기 예수를 잉태할 수는 없지만 우리 각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단 하나의 말씀을 붙들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는 한 말씀에 순종했고,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한 말씀에 인생을 걸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른 예언이나 신비한 체험을 찾아 헤매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가족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까? 재정의 회복에 대한 약속입니까? 당신의 소명과 부르심에 대한 약속입니까?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당신의 심장에 품고 잉태하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삶을 통해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한 가족의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년 전 한 아버지가 뇌종양 진단을 받은 아들을 데리고 절망 속에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의사는 길어야 24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 속에서 과거에는 저 교회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넘어지는 연기를 시키는 곳일 거야. 내가 가서 정체를 밝혀주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을 마지막 희망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날 교회에서 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아들은 치유받았다고. 얼마 후 병원에서 다시 MRI를 찍었습니다. 의사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전 사진에서는 분명히 보였던 종양이 새로운 사진에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절망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2000년 전 박제된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석으로 바꾸시고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꾸시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까? 부디 흔들리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히 변치 않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분에 대한 깊은 계시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고 이웃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